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아낌없이 다 줬습니다. 정말 정성을 들여서 교육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렇게 사랑하여 또 자녀를 길렀어요. 근데 아들이 머리가 크니까 이제 아버지를 소중한 줄 모르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다 아버지 돈인데 자기 돈인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서 또 자기 또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그래서 기다리던 아버지를 늘 실망하게 했던 이런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뚝 나타나더니 아들이 비싼 명품 시계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버지한테 그 명품 시계를 줬는데 그 아들의 표정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정말 그동안 아버지에게 고마웠다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그동안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던 것들을 미안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비싼 시계 사왔으니 나한테 감사하라 이런 표정으로 시계만 딱 들이미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시계를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비싼 시계를 내밀면서 보이는 그 아들의 태도, 그 차가운 표정, 그것을 보면서 더 큰 슬픔을 느꼈을 겁니다. 오히려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 거냐 이런 태도로 나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더 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싼 재물, 즉 명품 시계와 같은 비싼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관계의 회복이 또 진실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읽었는데 미가서 말씀은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주전 7세기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거의 직전입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인 불의가 가득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 선지자인데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이에요.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농촌 출신으로서 이제 가난함과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그런 대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미가서 6장은요. 좀 특징이 있는데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검사가 되고 계시고 또 산과들의 이런 기초들이 배심원이 돼서 이스라엘의 죄를 묻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지금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기소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못을 하느냐? 도대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고 선한 일을 하였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증인이 뭐예요?
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이 땅과 산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변론을 하시는 겁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거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너 얘기해봐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행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여기 지금 산들과 이 땅들이 증인이 설 테니까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사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저주,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던 이 구원의 역사.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마지막 입성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 4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말하는데, 자, 그러니까 출애굽의 전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고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그리고 너희를 멸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시도를 오히려 바꿔서 너희를 복되게 하였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복주고 지켜줬는데 이것을 지금 다 이 산들과 땅들과 이 자연 만물이 다 기억을 하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러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돌보셨어요. 공급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너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사춘기 자녀가 부모에게 막 따져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 다른 집 엄마 아빠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다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대들 때 부모가 지금까지 그 자랄 동안 적어왔던 것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매일매일 또 이렇게 관리하고 조심하고 준비했던 것들, 또 아이가 크고 자라면서 또 기뻐했던 것들,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준 것들, 그런 일기장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였다, 이거 봐라. 부모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정작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일상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내가 잘나서 다 누려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까지 졌는데 너는 왜 나를 오해하고 있느냐. 인간의 잘못된 질문이 있어요. 인간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요, 종교적인 형식 문제, 그거 가지고서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집 나가고 맘대로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 돌아와서 명품 시계 하나 던져주고서는 이거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러는 모양과 같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풍성하게 제사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다 제사 제물이에요. 그걸로 모자라면은 심지어 나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느냐고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난 우리의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당시 이제 이방 종교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금오스라운 암몬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바치면 하나님 그럼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뇌물에 매수되는 탐욕스러운 신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 신들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신들은 그런 거잖아요. 이런 무당 불러서 굿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신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고 지성을 바쳐서 신을 감격시키고 그래서 복을 받고 액을 막는다. 이 기본적인 모든 신에 대한 관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젖어들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떤 재물을 더 필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천천의 순양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는 전혀 없으면서 나는 주일 성수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 이 천천의 순양입니다. 이웃에게 상처 주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헌금 많이 내고 있으면 복 받는다라는 기복신앙. 천천의 순양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우자에게 바람을 피우고 나서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오만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중요한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이어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제사 드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예요. 근데 이거면 됐지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의는 뭐예요? 미시파트라고.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인데 정의, 공의 이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특별히 대우해 주거나 또 반대로 돈이 없다고 또 대우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공평과 공정하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는 돌보는 거, 보호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인자, 이건 헤세드죠. 인자, 또 사랑, 긍휼 다 표현이 되는 말인데 인자함, 헤세드 이거는요 하나님의 다속성이에요. 정의와 이 인자함, 이 정의와 하나님의 또 사랑, 진리와 사랑 이게 다 하나님의 공의 속성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마음,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인자함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서 정반대될 수가 있어요. 정의를 따지면서 법을 따지고 정의로 남의 잘못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자함을 놓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는 거,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마치 삼각대의 세 다리와도 같은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고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정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운 율법주의가 됩니다. 다 교회 안에서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그것 가지고 다 서로 따지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동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부정한 저울과 속이는 추락을 했어요.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자, 뭐겠습니까? 장사를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욕심에 속이는 겁니다. 저울추. 그리고 부정한 저울. 지금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튜버들은 식당에 갈 때 요만한 저울을 갖고 가면서 시킨 대로 나왔는지 다 그거 재가지고서 영상에 찍고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은 써져 있는 그람수하고 다른 거죠. 모자르게 나오는 거죠. 또 사람들 도축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물먹인소, 물 먹여가지고 몸무게 늘려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비싸게 팔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그때는 왜 없었겠습니까? 다 그런 거죠. 기본적인 인간의 욕심이고 속임수예요. 그러면서도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된 거 아닙니까? 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무게를 속여 팔거나 직장인이 근무 시간을 속이거나 기업이 하청업체에 갑질을 하는 이런 행위들 모두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므리의 율매, 오므리의 열매는, 율례는 뭐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그거를 따르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삶 속에서 너네 마음대로 사람들을 속이며 교만하며 거짓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는 모습도 지켜보시지만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또 사무실 책상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일이 많은 거잖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가면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이런 종교적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큰 퍼포먼스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걷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손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겁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어린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길을 걷다가 험한 자갈길과 비탈길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 손을 꼭 잡으렴. 딸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큰 손을 꽉 쥐었어요. 한참을 가다가 딸이 힘들었는지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내가 손이 작아서 자꾸 미끄러져요.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냈을까요? 혼냈을까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면서 딸의 작은 손목을 통째로 꽉 움켜잡아줬습니다. 그때부터 딸은 비탈길에서도 넘어질 걱정 없이 아빠의 힘에 의지해서 산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가서 내 신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없는 것, 이것만 우리가 불평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우리 일상의 모든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터와 가정에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나는 힘이 없으니 우리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